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절망 속에 기회가 되시는 예수님, 절망 속에 기회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인생에게 새 기회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이유 중에 이유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를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의 지체로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지체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우리 새날학교의 지체로, 또 우리의 가족의 지체로, 또 하나님의 기업의 지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는 그런 모습 속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산길과 새길이 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바로 이것이 새롭고 살길이요 또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우리의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여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이 걸림돌이 돼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걸림돌이 돼도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또 아주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걸림돌이 돼도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저 그것은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를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장애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믿음이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해방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도 산이 막으면 산을 뚫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중에 최고의 은혜가 또한 믿음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모든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심판만을 기다리는 한 여자가 예수님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잡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절망을 주고 절망만을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절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망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 6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현장에 잡힌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상기와 세기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절망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절망이야, 또 야 성경은 절망이야, 종교는 절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절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악으로 갚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를 받고서도 교회에 많은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하입니다. 자신과 모두에게 기회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말씀을 이마에다도 붙이고 목에다도 메고 다니고 온 곳에 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오로지 자기가 정의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이 희망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정의 희망과 소망을 다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의 기업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또 소망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기회를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절대로 당하지 않을 텐데 아마 모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주고 내 입술을 내주고 또 나의 약속을 내동댕이 치고 그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야 이건 소망 없어, 절망이야, 너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 소용없어,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야 괜찮아, 옳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야 안 죽어, 먹어, 오히려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다 에덴에서 모든 약속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 시작이 옛뱀,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뺏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인생에게 새 길의 기회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입니까? 자신도 그렇게 망가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절망이야, 예수님은 너희들의 소망이 못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의 죄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을 망가뜨리기는 망가뜨리는데
사실은 교회가 절망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이 악한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 야, 하나님의 신앙생활 종교에 뭔 소망이 있냐?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야, 밥 한 그릇 더 맛있게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네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옳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은 망가지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잃어버리고 거기에 넘어가면 교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겠죠. 근데 진짜는 뭐냐? 여러분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인생들이죠. 우리 주변에 늘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선을 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절망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특별함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용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정말 그 일이 옳다면 옳은 대로 거둘 것이고 그러한 일이 아주 악행이라면 악한 대로 거둘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들은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판하지도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도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만큼이라도 잘못된 그러한 요소를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일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 간음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음행한 여자예요. 정말 소망이 없죠.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음행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거죠. 음행과 같은 수많은 다른 유형들이 있겠죠. 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죄의 현장에서 뭐 세상에 법정에 잡혔지 경찰에 잡힌 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절망의 도를 든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놓여 있어요. 도를 든 사람들이 딱 나를 잡아갖고 와가지고 지금 치려고 하는 사이에 딱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옴독 달싹도 하지 못하게 세상의 구치소에 갇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이러한 곳에 딱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 모든 은혜의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은혜의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 여자처럼 전혀 은혜의 사람 같지 않는 그 절망의 행동과 절망의 말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한 새 피조물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죠. 내가 그런 거니까. 내가 실수한 거니까. 내가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 돌로 심판을 받은 운명이에요. 절망에 빠져 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19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자는 그런 그 말을 썼더라고요. 기사를 썼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절망과 또 갇힘, 우울증 이런 것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이걸 어떡할 거냐.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는 야 이러다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겠다. 경제가 막 망가지고 자기 사업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리고 마음대로 놀아야 되는데 못 놀고 여행도 해야 되는데 여행도 못 다니고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요. 막 정신병이 찾아와서 막 자살해 죽는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회가 병들어 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만하자. 이거 죽는 숫자도 별로 없는데 독감으로 죽는 숫자보다 더 적는데 이거 그만하고 중증 환자만 치료하자.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막 이런 논의가 지금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방역당국한테 하면 우리도 그렇게 갑니까? 우리 한국은 아직 그럴 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여자의 모습이죠.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하면서도 그러나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행하면서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하다는 것은 오직 절망의 사람들로 절망을 주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고 내가 그런 실수 또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절망스럽지만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돌을 든 사람들 사이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기에 이 여자는 진정 몰랐지만 자신에게 살 길과 새 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현실적 그 여자가 생각하는 것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여자 앞에 딱 서 있는 순간 살 길과 새 길을 열어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한 여자이기도 하지만 참 행복한 여자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막 절망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래도요,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어느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 길과 새 길이 열릴 거니까. 이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떤 사고가 터지고 어떤 상황이 터져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생각하면요 벌써 자유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또 앞으로 계속 빚을 져야 되고
우리가 이 빛을 갚는다 해도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저 이 빛은 세상의 빛과 달라요. 사랑의 빛이잖아요. 성경에 사랑의 빛은 저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의 빛은 무료야. 공짜야. 이 빛은 져도 돼. 지금 하나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요. 야, 사랑의 빛은 져도 돼. 그럼 사랑으로 줬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야, 왜 안 갚어? 그래요. 사랑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빛 얼마든지 줘도 돼. 공짜야. 여러분 가끔 그런 자식들이 있죠. 부모님한테 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엄마 나 급해요. 돈 1,000만 원만 빨리 넣어주세요. 며칠까지 갚을게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왜? 엄마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엄마가 야, 나 급하다. 빨리 돈 넣어라. 어쩌죠? 다 썼는데. 제가 나중에 벌어가지고 갚을게요. 더 큰 걸로 효도할게요. 효도한다, 뭐 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중에 어쩌고 지금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 자식이니까. 그 나쁜 자식이 아니고 그냥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돈 빌려줄 때도요 증서 다 받아요. 안 하면 고소합니다. 고소 안 갚으면. 자식을 고소해요. 빨리 갚으라고. 예. 요즘 세상의 부모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데요 거침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무슨 이유가 필요 없어요. 다 공짜니까, 특권이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길 가다가도 해도 되고 뭐 특별하면 교회 와서 하면 되는 거고. 왜? 특별하다는 교회가 특별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 여러분 다른 데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될 수 있는 믿음만 가진다면 그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10중8구 그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도 하나님이 마련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길을 쓰고. 형편이 안 돼도 나오는 겁니다. 와서 주무시고 가더라도 왔다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기름을 발라주셨겠지.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살 길과 새 길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결론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절망을 가지고 온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야,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 잡혀오지 않았지만 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 있으면 더 영원한 지옥 가야 돼.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처럼 율법이 돼갖고 하면 너희들도 나한테 다 잡혀야 돼. 그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우리 안에는 정죄권이 없다. 우리 안에는 심판권이 없어. 돌을 들고 칠 권한이 없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주신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에 또 은혜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도 전혀 소망 없는 삶에 다시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돌을 내려놓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내가 살 길과 새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한다면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나를 절망의 존재로 만들려고 나를 시험하지 말고 빨리 사라져.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사라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들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묶임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된 그 여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을 선언하시고 곧 이 여자에게 살 길과 새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하려 왔어. 너의 인생에게 기회를 열어주려고 왔단 말이야. 너 이렇게 살았니? 전혀 새로운 삶의 기회를 내가 주려고 왔어.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새로운 기회를 잡았으면 이제는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다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뒤로 돌아서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끝없이 내가 너를 은혜, 그리고 그 위에 은혜, 그 위에 은혜 계속해서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항상 언제나 그러기에 어찌하든지 그 어떤 모습이든지 그 어떤 상태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기업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새로운 기회를 계속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서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명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이렇게 세워야 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함으로써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엉뚱하게 믿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가서 세워야 돼. 똑같이 계속 은혜자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드는 것은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나를 정죄하는 세상이 두려워요. 나를 정죄하는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데 사실은 진짜 무서워야 할 사람은 나야. 이들은 돌로 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다 떠났지. 아무도 없잖아. 근데 나는 네 앞에 서 있는데 나는 너를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을게. 진짜 무서워할 사람은,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다 세상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걸 걱정해야 할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게 걱정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걱정을 가진 사람에게라도 너는 비록 이런 걱정을 못했지만 이 걱정을 아무것도 없게 내가 해줄게.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온 거야. 내 인생에 생명을 얻어도 풍성을 삶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와 모든 인생의 살 길과 새 길의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여자처럼 불강력적인 은혜 앞에 내려놓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등에 업으시고, 때로는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걸으시며 친구로, 또 어떨 때는 동역자로, 어떨 때는 목자의 모습으로 함께 사랑으로 나가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만 말고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항상. 안 그래지면 상상이라도 하세요. 아,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있지, 내 등을 두드리고 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것을 예수님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꼭 붙잡으면 우리의 산 소망이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생에게 살 길과 새 길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이 열려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모두는 혹시나 아직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나도 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나도 이제 새롭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의 삶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죄, 비방, 심판 등은 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격은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했고 특별하게 생겼고 뭐 멋지게 태어났고 이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는 그 특권 하나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형을 갖고 있어도 다 이 자격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이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하면 이렇게 인생이 열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일생의 선물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